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5절로 49절 말씀 공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작지만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외모와 달리 큰 사람이 있어요. 외모에 보기에는 키가 작지만은 대단히 큰 일을 한 큰 사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길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키가 작은 분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우리나라의 오늘날 경제 발전에 큰 기초석을 놓았던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부흥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은 키가 작지만은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에는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모 대통령이 공산화를 이뤘지만 이게 인민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그냥 흑묘백묘라고 어문고에 어떤 신고에 뭔 상관이냐? 지만 잡으면 되지.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어요. 공산주의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경제가 중국이 많이 발전한 게 사실 그 등소평 덕입니다. 등소평이라는 인물은 키가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큰 사람이죠. 프랑스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프랑스 그 나라를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높은 일을 했죠. 자, 이와 같이 말이죠. 키가 작지만은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지만은 믿음 안에서 위대한 큰 힘을 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은 사도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이제 전쟁을 걸은 거예요. 전쟁이 한창인데 블레셋에서 전쟁을 도두려고 나온 장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키가 큰지 보면 근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기록에서 말이죠,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은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의 로버트 퍼싱 밀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키가 기록적으로 2m 72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리앗이 키가 3m라는 게 아예 그렇게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이죠. 키가 큰 이 골리앗이 전쟁을 도드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내버스를 한번 탔는데 한 4, 50년 된 이야기죠. 시내버스를 탔는데 모두가 시내버스를 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기덕이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있습니다. 천기덕이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머리를 제대로 이렇게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시내버스가 작아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천기덕 선수가 키가 2m 정도 되고 한 100kg 넘는 그런 이 무게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시내버스 의자에 앉는 거 보니까 엉덩이 반쯤 거치더라고요. 얼마나 이 신체가 큰지 옆에 있는 사람도 위협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골리앗이라고 사람이 키가 3m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쟁을 하려고 도두는데 그 앞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업에 들어서 말이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날 걸쳐서 말이죠. 이렇게 블레셋 장수가 이렇게 싸움을 거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이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작지만은 큰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여기 전쟁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게 전쟁이 한참일 때 이스라엘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여러 명이 전쟁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잘 있는지 편안한지 좀 보고 오라고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야 다윗아,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을 잘 하고 있는지 근데 없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아버지가 준 물건을 들고 형을 보러 간 겁니다. 근데 형을 보러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전쟁은 전쟁인데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이 블레셋에 말이죠. 한 키가 큰 장수가 나와서 전쟁을 거두는데 거기에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이 블레셋 진영에서 말이죠.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전쟁을 거두는데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저 골리앗을 말이죠. 박살내겠다고 말이죠. 호언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형들이 말이죠. 야 너는 소년이고 어린데 네가 무슨 저기 골리앗 같은 장수하고 싸워서 전쟁을 하겠냐. 빨리 집으로 꺼지라고. 형들이 다윗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윗이 말이죠. 그런 소리 귓방도 들지 않고 내가 저 골리앗을 맞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하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사울왕이 그를 부른 거예요. 사울왕이 불러서 이 사울왕 앞에서 이 다윗이 이야기를 뭐냐면은 왕이요, 그를 위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고 해치려고 할 때는 내가 가서 말이죠. 이 곰이나 이 사자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양치기 할 때 곰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아서 내 양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겠냐. 저 사람이 그렇게 이 사실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렇게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이 골리앗 장수는 백전노장이다. 너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집을 피웁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어렸을 때 양칠 때 그래 곰도 때려잡고 사자로 때려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죠. 다윗의 얘기를 듣고 승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전쟁터에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작지만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말이죠. 큰 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부족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 지식이 없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울왕은 다시 죽을런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골리앗 앞으로 가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비록 작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함께하심 보고 사울은 그를 골리앗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요, 비록 작은 아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요, 그 뒤에 그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좀 과한 감이 있는데
밖에서 말이죠. 쌈이라도 놔봅시오. 부모가 닭달같이 달려갑니다. 왜 늑달같이 달려갑니까? 그 소년 뒤에는 시퍼렇게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가 말이죠. 참지 못하고 말이야 닭달같이 학교에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나라 다윗이라는 소년은 비록 작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까이 오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을 많이 겪어보지도 않고 40년을 광야로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군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오합지졸이고 별로 겁이 안 나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봤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을 도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볼 게 없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여리고성 사람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야 저나 여러분 정말 연약하고 내 보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녀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계신 야훼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가장 힘센 장수가 나가야 되는데 가장 약한 다윗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골리앗같이 그렇게 큰 장수가 나가면 가장 강한 선수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키도 어느 정도 얼추 맞고 경력도 있고 힘이 세고 그래도 산전수전 겪은 그런 장수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하고 싸우러 가려면.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가장 강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에 맞춰서 그 걸출한 인물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소년, 가장 작은 약간 다윗이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윗이 작은 아이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나고 이 세상에 정말 고아처럼 버려진, 정말 낮을 대로 낮아진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겁낼 수가 없는 놀라운 큰 일을, 큰 능력을, 큰 축복을 바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에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방송을 잠깐 보고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이 장로님 간증을 잠깐 보니까 돈이 없어갖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맨날 남의 집 가서 모습을 하고 했었대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꿈속에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들 교육을 학교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아들을 불러서 말이죠, 그 장로님을 부른 거예요. 야,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아들 교육을 어떻게 학교는 보내냐 그러는데 내가 안 되겠다. 돈이 없더라도 학교는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학교를 이제 가라고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자, 갔는데 이게요, 자기가 이제 학년들은 4학년 학생인데 처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을 불러서
야, 너 어떻게 뭘 배운 적이 있느냐?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글을 띄었어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장세기도 잘 읽고 성경을 줄줄이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국어책은 잘 읽었대요. 근데 수학책을 딱 내뱉더니 수학은 연체면 못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2학년 들어가라. 근데 이 장로님은요 4학년 들어갈 나이란 말이에요. 어째서 2학년 들어가니까 아이가 그걸 학교 안 다니라고 팽개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교장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잘했는데 결국 4학년으로 들어갔대요. 4학년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4학년 들어가고 뭘 되겠어요? 국어만 조금 읽지 산수고 사이고 뭐고 다 빵점이지. 좌우가 4학년 들어 다 빵점이었대요. 그런데 4학년 1학기 정도는 다 빵점인데 2학기부터 성적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5학년 들어가는 우등생으로 5학년을 마치고 6학년 때는 전교회장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같이 기도하고 또 날품빨이 하면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6학년 때 말이죠 전교회장까지 했대. 어린이 회장까지. 그 가난한 그 친구가. 그리고 4학년 늦게 학교 들어간 친구가 말이죠 전교회장까지 가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셔서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있는 자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돌멩이 5개 물매 하나 들고 나옵니다. 예? 돌멩이 5개 집어가지고 물매를 가지만은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렵지 않은 이 다윗은 말이죠 결국은 물매를 5개 쓰지도 않아요. 돌 하나를 그냥 끝내버립니다. 사람이 여러 급소가 있는데요 요 이마가 여기에 급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돌려가지고 돌이 여기를 맞춰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가보면 스포츠 선수들이요 무슨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임하기 전에 입으로요 중얼중얼대고 빌를 다해요. 입으로 중얼중얼대고 음악을 듣고 난리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시합을 앞두고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좋은 음악도 듣지만 말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챔피언 우승할 거야. 너는 반드시 우승할 거야. 속으로 수천 번 대대인데요.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우승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를요 수천 번 반복하고 게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어떠한 시합이든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암만 실력이 있다도 게임 끝난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마음에 두려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러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의 큰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작지만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작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 오십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양반이에요. 키가 작지만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절반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남한테 무시를 받고 그런 세관원 출신이라고 하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재산도 이웃에게 나눠주시는 마음이 큰 이름의 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삽니다. 정말 남 보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겠죠.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대단한 큰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물고기 5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한 조그만 소년이에요. 저기 소년이 갖고 온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놨더니 그거를 통해서 한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남자 15,000명, 여자고 어린아이 앞에서 한 15,000명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소년이면요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먹을 건데 쉽게 주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자 수많은 사람의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큰일을 행한 겁니다. 이 소년은 작지만은 그 내놓은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큰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믿음으로 큰일을 한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믿음 안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작지만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머리 모래보다 안 서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력해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공과 형편 처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아질 때는 낮아지고 어려울 때는 어려워지는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큰 힘을 받아서 작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 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 중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람들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